새해 될 때 맞이하는 좋은 전통은 뭘까요? 떡국 먹고 한 살을 더 먹는 걸까요? 저는 떡국은 좋아하는데 한 살 더 먹기는 싫습니다. 떡국 안 먹으렵니다. 새해 주는 좋은 전통은 세배입니다. 세배. 세배는 새해를 맞아서 새해 첫날 부모님과 어른들께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그 방식이 좀 특별합니다. 평상시에는 머리 숙여서 인사를 드렸는데 세배는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모으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큰 절을 올리는데 그 의미, 그 뜻은 정말 존경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욱 건강하세요 라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기뻐하시면서 덕담을 주셔요. 그래, 너희도 건강해라, 공부 잘해라, 학교 열심히 다녀라, 또 좋은 직장도 있기를 바란다, 금년에는 꼭 결혼해서 방 좀 빼거라, 이렇게 덕담을 합니다. 덕담 주고 끝입니까? 덕담 주고 끝나면 아이들 데모가 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세뱃돈이 나와야 됩니다.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세뱃돈 주는 것이 아니라 떡, 과일 이렇게 내놨는데 요즘 아이들은 떡, 과일로 안 통합니다. 아이들은 머니를 참 좋아합니다. 문제는 주는 어른과 받는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돈의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주는 연합뉴스 보니까 주는 어른들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0,000원 정도가 적당해서 배춧잎을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편식이 심하거든요. 배춧잎 안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은 이 세종대왕 할아버지 안 좋아하고요, 예쁜 심사임당 누나를 좋아합니다.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죠. 이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세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배를 할 때 보면 이 손위치 때문에 항상 헷갈려요. 남자와 여자가 세배할 때 손위치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남자는 오른손이 먼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왼손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금년에는 틀리지 말기 바랍니다. 남자는 왼손 위로 올라가요. 여자는 오른손 위로 올라가고요. 그렇게 세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세배를 할 때는 왼손이 위일까요? 오른손이 위일까요? 양손이 위에요. 양손이. 손 높이 들고서 하나님 예배 받아주세요, 하나님 찬양 받아주세요, 영광 받아주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세배는 예배, 하나님께 세배는 예배. 우리 다 같이 높이 계신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요, 마음 다해서 올 한 해 함께 하시고 도우실 하나님께 예배로 세배하는데 같이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 아버지, 새해 예배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영광 많이 받으세요.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세배를 하면 하나님이 입을 싹 닦아요? 아니에요. 세뱃돈을 듬뿍 주셔요. 하나님 주신 세뱃돈은 복입니다. 우리 시편 128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복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은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배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복 주시는 분께 우리가 복을 빌어서 상대방에게 복이 임하도록, 그분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복을 주는 자가 있고 복을 받는 자가 따로 있어요. 내가 복을 만들어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복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 자체가 복 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경 몇 구절만 찾아봐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창세기 22장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24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고 그 복을 얻어서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세배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정확히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복 많이 받도록 복을 빌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도 자라서 영혼이 강건하시고요, 하는 범사가 다 잘 되시고요, 더욱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픈 사람 일도 없길 바랍니다. 아픈 사람 다 낫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의 복은 뭘까요?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뭘까요?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2절인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주께로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임을 깨닫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내게 복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큰 복,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세상 것을 다 가져봤어요. 부귀영화 그의 손에 있었어요. 명예 권력도 그의 것이었어요. 나라도 그의 손에 있었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근데 가져봤는데 그것들이 다 시시해요. 세상 것들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시시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장 큰 복, 참복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우리 성도들도 다윗처럼 주밖에는,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의 참복이다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돈이 많으면 참 좋지만 돈 많은 게 참복은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하면 좋지만 세상 성공이 참복은 아니고, 건강하면 좋지만 그 건강 무병장수가 참복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주시는 하나님이 참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복이십니다. 성령님이 복이십니다. 따라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이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라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성령 충만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죠? 누가요? 시편 128편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서도 똑같이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복을 남발하시지 않아요. 누구에게 복을 주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115편 12절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무서워서 두려워 떨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너무 존경해요. 그래 하나님의 가볍지 않고 하나님 무거워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져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최고봉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두 손 들고 예배하며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높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으로 이주해온 청교도들은 미국에 첫 발을 딱 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들이 살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가르칠 학교를 먼저 지었던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교회를 짓고 마음껏 예배했어요. 그리고 살 집도 짓고 그리고 학교도 지었어요. 그렇게 예배하고 신앙으로 세운 그 나라를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직업이 목축이었잖아요. 양을 키웠어요. 그래서 한 군데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사하고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사가고 이동할 때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야, 참 귀하다, 참 예쁘다,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고 많은 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올 새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앞장세워 나갑시다. 올 한 해는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힘써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올 한 해는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세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세뱃돈을 주셔요. 구체적으로 어떤 세뱃돈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남편에게 복을 주시고요.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아내에게 복을 주시고요. 셋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세배하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세뱃돈은 첫째, 따라합니다. 수고할 일과 거기에 합당한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일 안 하고 편히 놀고 먹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일 좀 안 하고 그냥 돈 많아가지고 그냥 놀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한 5년이 넘어선 것 같은데 여전히 만나는 친구 몇몇이 있어요. 세 친구 만나요. 저까지 4명입니다. 한 친구는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고요. 한 친구는 용접학원 원장을 하고 한 친구는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사무장을 해요. 다들 잘 지내던데 대한항공 사무장으로 있는 친구가 코로나 2년, 이제 3년이 되도록 이제 비행을 못하고 일을 못하고 집에만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코로나로 모두가 다 힘들지만 항공업계, 여행업계 사람들이 제일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친구는 대한항공 직원이니까 비행 안 하고 일 안 하고 집에 있어도 월급이 따박따박 70% 정도 그렇게 월급이 이제 들어오는데 먹고는 사는데 문제는 뭐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1년, 2년, 3년 되는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그냥 디비져가지고 그냥 핸드폰만 뒤지면서 유튜브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 뜨고 할 일이 없는 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우리 만나자 라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할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야, 엄청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실컷 얘기도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그래요.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이 참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아서 그냥 골프나 치고 여행이나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놀고 먹으면 그 사람 비참하게 됩니다. 물질도 그냥 날아가고요, 가정도 날아가고, 부부관계도 깨지고.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 술, 담배하고 마약하고 막 여자들 막 성관계 문란해지고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죠. 미국의 한 신문 기자가 지난 10년간 $10,000,000 이상의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조사한 신문 칼럼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복권 한 장으로 어느 날 $1 주고 복권을 샀는데 1,000,000불, 120억 원, 1불에 120억 원. 대박이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대박을 터뜨리고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 기자는 무작위로 1,000,000불 이상의 복권에 당첨되어서 10년 이상 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를 보니까 한결같이 모두가 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권에 딱 당첨되어서 아내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이혼해. 그리고 몇 번의 결혼을 거듭하다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일 안 하고 술과 마약에 빠져서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또 한 사람은 사업도 못 하는데 그냥 그 돈 가지고 사업했다가 쫄딱 망해서 자살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니까 형제, 친척, 친구들이 막 연락이 오잖아요. 그래서 전화 끊고 막 숨어서 막 도망 다니다가 지금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노동의 복입니다. 노동의 복. 여러분, 직장 생활 또 사업하는 거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먹고 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일할 때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일할 때 기쁨이 있고, 일할 때 만족이 있고, 일할 때 나의 나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눈을 뜨고 오늘도 출근할 직장이 있다, 놀라운 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그만 구멍가게 같지만 그 작은 생업도 복이에요. 그 일로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대학을 보냈고요, 결혼도 시켰어요. 그 작은 생업도 하나님 주신 크신 축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직장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승진도 있기를 바랍니다. 계약도 있기를 바랍니다. 분양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아버지들, 우리 남편들 응원합니다. 우리 아내들, 우리 자녀들, 아버지, 남편들 길을 걷으면 안 돼요. 길을 걷으면 안 돼요. 라디오 방송에서 한 가정주부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아주 끔찍해 죽겠다면서 사연을 써왔어요. 여러분, 왜 이 가정주부가 끔찍해 죽겠다면서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어요? 그 사연 내용은 이런 거예요. 글쎄, 제 남편이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인간 징글징글하고 끔찍해 죽겠는데 나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하면서 사연을 보낸 거예요. 아내 여러분, 남편이 벌레예요? 왜 징그러워요? 남편이 길을 꺾지 마세요. 길을 팍팍 살려주세요. 이 시간 엄지손가락 들고. 우리 남자들이 있는데요, 남편들이 있는데 우리 남편 최고. 크게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 최고. 아멘. 우리 아들이 아버지 최고래요 지금. 네.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 단순해요. 고집 믿어요. 진짜인지 알아요. 뭐 최고인지 알아요. 뼈 빠지게 막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일을 주시길 바랍니다. 일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장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의 복을 깨닫고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아내에게 주시는 세뱃돈은 따라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유대 히브리 사상에서 아내는 포도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풍성함과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세요. 포도나무 줄기가 막 우람하지요? 안에 가늘고 연약하고 앙상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열리는 포도송이를 보세요.
그 앙상한 데서 포도송이가 막 주렁주렁 열립니다. 탱글탱글 열립니다. 맛도 좋죠, 달지요, 영양도 좋지요. 요즘 나온 샤인머스켓, 껍질째 먹는 샤인머스켓은 새우깡도 아닌데 자꾸 손이 가요. 맛이 얼마나 좋은지 막 계속 한 송이째 계속 먹게 돼요. 보니까 영양가도 좋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 포도에, 샤인머스켓은 포도에 비타민 A, B, C, D, E 다 들었어요. 피로 회복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서 먹을수록 얼굴이 예뻐진다고 그러고요. 몸 포도를 먹었는데 원기 회복이 된다, 뭐 이렇게 막 써 있더라고요. 이것이 가정에서 아내의 모습이고 가정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늘고 연약하지만 아내는 맛있고 영양가 넘치는 열매를 많이 맺고요. 아멘.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기쁨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큰 만족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든 여성들에게 샤인머스켓 같은 그런 맛있고 달콤한 포도송이 같은 포도 열매 같은 결실한 풍성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세뱃돈은요, 따라합니다. 감람나무같이 쓰임받는 복을 주십니다.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무슨 농사예요? 자식 농사예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른 것은 좀 할 수 있겠는데 내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 농사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농사 지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리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요. 그 수명이 1000년, 2000년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가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했을 때 같이 옆에 서 있을 것이라는 추정하는 2000년이 넘는 올리브나무가 아름답게 있는데 2000년이 넘었는데 열매를 많이 맺주는 거예요. 또 올리브나무는 설령 잘리고 베어져도 그 그루터기에서 또 새싹이 나오고 또 올리브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올리브나무의 특징은 따라서 생명력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비록 그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 죽고 세상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 자손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새롭게 태어나서 그 가정의 혈통을 유지하며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문이 그렇게 혈통이 계속 이어지는 번성하는 명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올리브 열매를 쫙 짜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최고의 기름 올리브유가 잘 나오고요. 올리브는 잎이 더 좋아요. 기름보다 그 잎이 더 비싸요. 그 잎을 따가지고 차로 끓여 먹으면 심혈과 심장이 너무 좋은데 그 잎이 더 귀하고 더 비쌉니다. 그 기름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부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는 감람나무처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존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어디서나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식 농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써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키우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더 잘되게 키워주시는데 감람나무처럼 열매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베어져도 다시 생기 있게 일어나서 또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름을 많이 거두게 되고 윤택하게 되고 어디서 무엇을 쓰임받는 감람나무 같은 그런 자녀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남편들에게도 우리 아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